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그것을 분해하여 각 기관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전달하듯 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그냥 삼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옛날 누군가 적어놓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오늘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책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등장인물이 어떤 환경에서 무슨 고민을 했고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았는지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마음으로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을 따라가며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흐리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의 세계로 함께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씨름 상대로 허락한 자 야곱, 저자 여디디야. 지난 이야기. 야곱은 20년 만에 라반의 집을 떠났다. 가나안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 길 끝에 에서가 있었다. 한여름에 우거진 녹음이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색을 띠는 것은 푸르름에 가려졌던 원래의 색깔이 드디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름이 시작될 즈음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의 일행이 세일 땅에 가까워질 무렵 길가의 나무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고 있었다. 야곱은 그 나무들을 보았다. 그리고 걷기를 계속했다. 수백 번도 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었다.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날로 시작할 것인가? 그러나 낮이 되면 더위가 찾아오듯이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찾아오듯이 야곱의 두려움이 그랬다. 계획을 세우면 잠깐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밤이 지나면 해가 떠올랐다. 더위와 함께 두려움도 왔다. 에서. 세일 땅에 들어서면서 가축들의 발걸음이 달라졌다. 빨라졌다. 적어도 야곱의 눈에는 그렇게 느껴졌다. 야곱은 그 발들을 붙잡아 두고 싶었다. 그때였다. 저쪽에서부터 한 무리가 오고 있었다. 줄이 맞았다. 발소리가 땅을 울렸다.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늦지도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다. 경계가 없었다. 그냥 신뢰였다. 그들이 가까워지자 바람이 달라졌다. 공기가 달라졌다. 두려움이 한 겹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가슴 안에서 꽉 조여있던 무언가가 느슨해졌다. 하나님의 군대였다. 야곱은 걸음을 멈추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약속이 지금 저 앞에서 행군하고 있었다. 에서를 향해 야곱보다 먼저. 오래 조여있던 무언가가 풀렸다. 야곱의 입에서 억눌렸던 숨이 트였다. 야곱은 그 땅에 이름을 붙였다. 마하나임, 두 진영, 하나님의 진과 야곱의 진.
야곱은 종들을 불렀다.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가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까지 머물렀다고 전하여라. 소와 나귀와 양떼와 종들을 갖게 되었다고. 그리고 형이 야곱을 은혜롭게 여겨주기를 바란다고. 이것은 수백 번을 뒤집고 다시 세운 계획된 말이었다. 종들이 떠났다. 야곱은 걸었다. 귀는 뒤를 향해 있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행군하고 있었다. 야곱의 귀는 뒤를 향해 있었다. 나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 사자로 보냈던 종들이 돌아왔다. 야곱은 그들의 걸음을 보았다. 아직 말을 듣기 전에 야곱은 이미 알았다.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말문이 막혔다. 장정 400명을 이끌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평화냐 전쟁이냐, 용서냐 복수냐. 야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땅이 차가웠다. 손바닥에 흙이 닿았다. 그러나 야곱은 앉아만 있지 않았다. 무릎으로 흙을 짚고 다시 일어섰다. 무리를 둘로 나누어라. 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은 선물이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네 무리로 나누었다. 무리와 무리 사이에 간격을 두었다. 가축대는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에서와 400명이 그 가축들을 받는 순간 숨어서 다가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축대는 느리다. 400명의 발이 느려질 것이다. 그러면 야곱에게 시간이 생길 것이다. 종들이 첫 번째 무리를 이끌고 떠났다. 야곱은 손을 내려다 보았다. 손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마침내 야곱에게서 기도가 나왔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 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구하옵소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목소리가 갈라졌다. 윽박지르는 기도였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지만 에서를 힘들게 한 것도 저입니다. 늘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에서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야곱은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처음이었다. 평생 묻혀있던 것들이 압복강가에서 샘솟듯 올라왔다. 그때 누군가가 왔다. 소리가 없었다. 달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야곱은 알았다. 어둠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야곱을 잡았다. 강한 손이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맞잡았다. 밀어냈다. 상대도 밀지 않았다. 당기지도 않았다. 그냥 잡고 있었다. 씨름이 시작되었다. 땀이 흘렀다. 숨이 거칠어졌다. 상대는 지치지 않는 것 같았다. 야곱이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았다. 야곱이 뿌리치려 해도 뿌리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도 야곱을 내던지지 않았다. 그냥 잡고 있었다. 놓지 않고. 담이 깊어졌다. 온몸이 젖었다. 동이틀 무렵이었다. 상대가 야곱의 엉덩이 관절을 건드렸다. 그 순간 야곱의 몸이 꺾였다. 관절이 어긋났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야곱은 쓰러질 뻔했다. 그러나 손을 놓지 않았다. 목소리가 들렸다. 날이 새려하니 나를 놓아달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잠깐 멈추었다. 평생 이 질문을 받으면 상황에 따라 대답했다. 아버지의 천막 앞에서는 에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둠 속이었다. 속일 것이 없었다.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그 자리에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상대는 이미 없었다. 다리가 아팠다. 엉덩이 관절이 어긋나 있었다. 압복강 소리가 들렸다. 어릴 때 냇가에서 물에 빠진 날이 떠올랐다. 이미 얕은 물에 서 있었는데도 야곱은 계속 잡으려 했다. 에서의 손바닥이 야곱의 뺨을 때렸고 그 순간 세상이 돌아왔다. 지금과 같았다. 그리고 자신을 잡고 있는 이 손이 하나님이셨다. 평생 잡으려 했다. 그런데 잡히는 것 같았다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갔다. 자신의 손으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면 잡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면, 잡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잡고 있었다. 베델의 밤부터 줄곧. 강 건너편에 가족들이 있었다. 야곱은 그들을 세웠다. 실바와 그 아이들을 먼저, 비라와 그 아이들 다음, 레아와 그 아이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레아는 그 순서를 보았다. 또 앞줄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씁쓸함이 올라왔다. 그런데 야곱을 보았다. 야곱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혼자, 절뚝이면서. 에서가 있는 쪽으로. 20년 동안 레아가 본 야곱의 뒷모습은 언제나 라헬의 장막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뒷모습은 달랐다. 절뚝이고 있었다. 다리가 온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두려운 쪽으로, 에서가 있는 쪽으로. 저 뒷모습을 레아는 처음 보았다. 레아는 아이들을 이끌었다. 르우벤의 손을 잡았다. 레아는 자신의 자리에 섰다. 멀리서 에서가 보였다. 야곱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스쳤다. 아버지 이삭의 목소리였다. 그날 천막 안에서 들었던 말이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야곱은 땅을 향해 몸을 굳혔다. 한 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두 번,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굽힐 때마다 엉덩이가 당겼다. 그래도 굽혔다. 여섯 번, 일곱 번. 이마가 땅에 닿았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에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20년 전 자신이 가져간 것을 이제 야곱이 몸으로 돌려주고 있었다. 그때 에서가 뛰었다. 에서가 야곱을 안았다. 목을 감싸 안았다. 두 팔로. 낭떠러지에서 종을 끌어올리던 그 팔이었다. 도적대에게서 물건을 되찾아오던 그 팔이었다. 그 팔이 지금 야곱을 안고 있었다. 야곱의 몸이 굳었다. 에서가 울었다. 20년 전 아버지의 천막 밖에서 들었던 소리였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그때는 무너지는 소리였다. 지금은 달랐다. 야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에서가 몸을 떼고 야곱을 바라보았다.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았다. 20년이 지난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눈은 같았다. 두려움이 없는 눈이었다. 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내가 보낸 무리들을 만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형이 야곱을 은혜롭게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것이 족하니 내 것은 내가 가지라. 내 것이 족하니.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가져가고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 한 말이었다.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야곱은 일어섰다. 이삭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지금 야곱의 낙타에 실려 있었다. 양떼에 있었다. 소떼에 있었다. 원래 에서에게 갔어야 할 것들이었다.
에서가 거절했다. 그러나 야곱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에서가 받았다. 에서와 헤어졌다. 에서는 자신의 길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향했다. 아이들 사이에 선이 아직 있었다. 르우벤과 요셉이 뛰는 방향이 달랐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야곱은 절뚝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야곱은 저물어 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나안 땅의 하늘이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하늘이었다. 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베델의 그 밤에도 별들이 있었다. 그때 야곱은 조건을 달았다. 지금은 다른 하늘 아래였다. 같은 별이었다. 그러나 보는 야곱이 달랐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손이었다. 이제는 그 손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부터, 베델의 밤부터, 줄곧.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의 밤, 그 손이 잡히는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씨름 상대로 허락하신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 상대가 되어주신 밤이었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손, 이제는 그 손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베델의 밤부터, 줄곧. 야곱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